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 장소에 간다면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보다 오늘 주일날 마지못에 나오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천국에 가자, 영원히 사는 곳에 가자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기쁨이 가득하면 우리의 표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나타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구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길이 바로 엊그제 같고 앞으로 남은 일이 무한한 것 같은데 지나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편 90편에는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80이 넘어가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70이 넘으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으시고 인생의 살만큼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엇이 여한이 있어서 이제 웃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나에게 제일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각기 다 다르겠지만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이후에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이상의 제일 되는 법칙이 어디에 있겠는가? 새벽 예배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귀영화는 다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곳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쁨의 표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십니까? 그래도 안 오시네. 웃어야 됩니다. 웃고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 받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성령 충만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간증을 받고 싶은데 자 혼자 혹시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 그 간증 끝나면 예배 끝내자고요. 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엘리사처럼 회리바람 타고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엘리야가 그만 회리바람 타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이 회리바람 타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데 그걸 우리 스승처럼 옷을 둘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한번 툭 쳤더니 갈라져. 그래서 그걸 건너갔습니다. 그냥 건너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져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갑절의 영감 받으신 분 계십니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 준비 가운데 오늘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은 어떻게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 읽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애굽 왕궁에서 40년간을 공부한 유능한 인재 중에 인재였고 잠시만 기다리면 애굽의 왕권을 물려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늘 교육받은 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이 교육받은 사상 때문에 그만 40세 나이에 나가서 시종을 살피다가 그만 못 볼 일을 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사막으로 사람도 별로 없는 그곳으로 낮 기온의 날씨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그곳으로 그는 도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일어나 이래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떠밀어서 그래서 자기 민족들을 이끌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애국 땅에 들어갔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40년을 함께 생활했던 그 모세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뵌 그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갈 길을 오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요 상대적인 단일성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분은요 딱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고차원적인 유일론 사상으로요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신관을 확고하게 다지며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은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손목에 매며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 히브리인들이 돌아가는 걸 봤는데요. 주이시라고 그러죠. 실제로 그들은 이마에다 조그마한 포켓 가죽 가방을 묶어서 가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열어보면요. 성경 기록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곳에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띠를 해서 들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외우려고 여러분들이 머리에다가 암기하고 노력하고 다니십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한 권의 책 베스트셀러로만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진서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주체를 할 수 없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꿈틀꿈틀. 또한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무언지 화면처럼 영상처럼 펼쳐져서 두려워서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중에 안 돼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영상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읽었던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간증만 듣고 살아갈 것입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경 읽기를 강요했습니다. 읽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읽는 분들은 이 시간에 간증할 분들이 많을 건데 다음에 한번 마련할게요. 성경을 말씀을 읽었더니 나한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 대한 내적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 외적인 노력의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내적인 순종이나 외적인 노력의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손목과 미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손은 신체의 노동과 관련된다면 미간은 우리의 머리에 표현되는 머리의 지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자는 손목에 해당하는 것은 활동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보이지 않는 활동에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으려는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 이거는요 확고부동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긴다고요? 머리에 새긴다고요? 손목에 새긴다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행동의 원천이고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 자정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어디에 계셔요?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천국 백성 자격 상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곳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심지어 예수님은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그자도 하나님이 내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데 욕을 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택정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망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 라고 의식해야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일, 음란한 일, 죄악된 일 하나님이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옛자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는 길을 가려는 것보다 내 옛자아가, 내 습성이 나를 죄악으로 끌어가려 할 때 내 몸이 따라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길에 들어선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거 하나님 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십자가만 보고 강례상에서 설교하는 것만 듣고 갈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내가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 과연 나에게 그걸 세우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하나인 여호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서술로서요 하나님의 불가분적 단순성과 단순성 시사하는 핵심 구절이 오늘 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분은요 단순합니다. 단순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그 자체 속에 다신론과 범신론과 그리고 단일신론 이와 같은 것들 세상의 모든 우상들 배격하는 이와 같은 말씀 구절이 바로 4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매일 조석으로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는 그런 자세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왔던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요?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의의 길을 우리가 간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가는 백성으로 알았던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일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애써 강조합니다. 자 들으라, 자 보아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국들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고 다신론들이 많았겠습니까? 범신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따르며 살아가라 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을 서기관이라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붓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씀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 붓을 놓고 일어나서 나가서 온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와서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고 앉아서 지금까지 쓰던 붓을 뚝 끊어 던져버리고 새 붓을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요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아도니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정하고 계셔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따를 때 오늘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 내가 그렇게 준용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벽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천국 가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서 반드시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죠. 매스컴 유튜브나 또 강단으로부터 나온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듣고 스쳐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머무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 계신 성전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상고하며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이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을 보면요. 얼레리 낫엣이 나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제 설교하시면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데 이미와 아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미 택정해 놓으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압니다. 그러나 구원의 안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 Not yet.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 세컨 커밍 재림시에 우리 주님 만나서 너 이렇게 됐구나라고 상급받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그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너는 내 백성 맞아 아버지 앞에 가자라고 우리를 함께 이끌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 백성들을 오늘 우리는 구원 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차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아이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리고 나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새 영역으로 나가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게 놓았는데 아직도 옛 자아 속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내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아.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몸을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미 천국에 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여자들은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과 합방을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다 근절하고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창녀촌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다고 지금 카톡이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진 존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 자를 이렇게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금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나가라고 하는 욕은요 아람어의 레카에서 온 말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텅 비었다, 멍텅구리다, 바보다 이렇게 욕하는 거요. 하나님이 절대 용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는 어디로 나가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생영역으로 나가라.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라.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 혹시 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내가 사랑의 은사가 나와서 누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사랑의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홈레스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갑을 꺼내들고 돈을 꺼내서 God bless you 줄 때도 있는 이 자비. 화가 머리 끝까지 남은데 그걸 참느라고 머리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도 화를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에이씨 하고 붙어봐 이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직 안 맺혔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요 사랑의 덕목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러죠.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려드릴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에는요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지금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곧 마른지라.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진노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늘 읽어야 되고요. 내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 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마치 젖먹는 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만한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앙은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상고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간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은요 세상에 쉽게 동화됩니다. 요한계시록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성의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지 못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7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데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사를 향해서 쏟아집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는데요 견디지를 못해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그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말씀을 미간에 붙이는 유대인들처럼 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들을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서 과연 그 말씀이 그렇구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법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